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세상 분위기는 어떠세요? 시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신천지 관련된 곳에는 그냥 거의 폐쇄 결정하면서 거기는 모임이 금지가 됐고요. 기존 교회와 사찰 같은 종교 단체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최소화하고 자제를 해주는데 이게 또 함부로 하나마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일 예배는 취소하시되 식사,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등등 해서 다른 모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의 공고를 하셨어요. 근데 신천지는 권고와 상관없이 얘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고 권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 당분간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 오후 예배와 그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는데 뭐 어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침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왔다 가면 폐쇄입니다. 교회가. 혹시 확진자가 왔다 가면 2주 동안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권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야 저하고 장로님만 하시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수요일도 상황 봐서는 우리 몇 명 소수니까 하는데 금요 기도에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말씀을 시에 혹은 총회의 권고를 따르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질서적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준비해왔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아침에 여기를 손소독제로 다 닦은 거예요. 지금 다 닦고 돌아가시고 나면 또 남아서 저희가 싹 한번 닦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맡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장난 하지 마시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청소년들이에요. 얘들 침 뱉잖아요. 그죠? 청소년 애들 길거리에 침 택택 뱉고 다니잖아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건 몰매 맞아요. 어린이들 장난으로라도 막 침 뱉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더욱더.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 나영이는 아침에 목욕탕을 갔다 왔대요.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나영이와 나은이는 할머니와 목욕탕을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고 왔어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대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마주하는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여리고성은 그냥 기독교에서 표현을 하기를 철옹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그냥 조그만 성 무너뜨렸다는 표시가 안 나니까 조금 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으로 유명을 한데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성문을 꽉 닫고요.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긴장 상태인 거죠. 긴장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특별했습니다.
제사장 7명을 선발을 해서 앞에 나팔수로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얼마나 크겠어요. 성이니까. 여러분 수원 화성 가보셨어요? 수원 화성 가보셨어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거기를 하루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조용히. 장난도 치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되고 조용히 도는 거예요. 속으로 본인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적들한테 다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 도는 거예요. 둘째 날도 돌아요. 셋째 날도 돌고요. 여섯째 날 끝까지 돌아요.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수가 나팔을 막 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와 하고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나와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의 승리는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전술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따라합시다. 순종. 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100%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유치해 보이더라도 순종하게 된다면 그러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이기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누구?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라 라는 거하고 두 번째 너희가 거기서 얻는 전리품들은 단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이것은 경고이면서 명령이기도 해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행한 일들은 자신들이 구원 얻을 기회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행했던 선한 일들 있죠. 뭐 목회자에게 했든 이웃에게 했든 아니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너무나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베풀었던 친절과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베풀었던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 필요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누구는 더러웠고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자원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승리에 취한 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친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여리고성을 본 사람 전부에게 아마 했던 말씀일 거예요. 누군 듣고 누군 안 들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와 비슷했던 경고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경고를 무시했죠.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수천 명이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망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어쨌든 이스라엘은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손쉽게 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얼마나 승리의 감동에 취해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사기로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정윤 선생님 탁구 좀 치시거든요. 저도 탁구 좀 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대표로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10몇 년 만에 라켓을 잡고 계속 게임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은 다들 그러는 거예요. 폼은 제가 딱 폼이 좋으니까 폼은 되게 잘 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들어오잖아요. 와, 우리 집사님 아시죠? 공격이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수비는 돼요. 하던 가랑이 있으니까 수비는 되는데 공이 이만큼 떠왔는데 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치면 다 나가고 숙이면 네트에 걸리고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어느 정도 뭐 모두 기본을 할 줄 알았더니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2등 했어요. 그래서 잘했죠. 하던 가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10몇 년 만에 치는데도 상대가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레벨을 올리겠죠, 제가.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여기서 유치원 애들이랑 할 수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수준을 점점 올릴 거예요. 레벨을 올려서 시합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면 기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두던지 이제 아예 탁구는 다시 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만두던지. 근데 내가 승승장구하면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리고를 이겼으니 이제는 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아이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성이 사람을 보내요. 저성 어떤가 봐봐. 지금 우리가 사기가 좋을 때 가야 되니까 저성이 어떤가 가봐.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기요,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천 명 정도만 데리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만만히 본 거예요. 아이성을. 뭐에 비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방금 전에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승리에 비해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 명, 그래서 3천 명 정도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그냥 가게만 해도 이겨.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웬걸? 갔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36명이 죽습니다. 저기 뭐죠? 5절 말씀입니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같이 된 거죠. 왜 너무 놀라면 뭐 붙잡고 뜨고 놓치는 것 마냥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개한테요, 무서운 사냥개, 무서운 굉장히 사나운 사냥개한테요, 여기 사자 냄새를 맡게 했어요. 사자. 그냥 오줌 쌉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얘는 태어나서 사자를 본 적이 없는데도요,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발발발 떨면서 그냥 오줌을 싸버려요. 왈왈거리던 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럼 아이성에 대한 전의만 상실했겠어요? 여리고성을 이겼던 승리의 감격도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은혜 받았을 때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하다가 어느 상황 가운데만 딱 부딪혀서 낙심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받았던 은혜의 감격, 그 전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다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뭐처럼 돼요? 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만만히 봤던 아이성. 그래서 처주한 패배를 당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패배의 원인이 뭐냐? 전술이 잘못됐냐? 군인의 수가 모자르냐? 근데 1절 말씀에 답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부자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사울의 증자 알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다들 승리에 취해 있는데 그 승리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 누구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입마에 포켓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아간이 그냥 얼마 다 가져갔겠습니까? 몇 개 가져갔어요. 몇 개 가져가서 딱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요, 대표성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 쉽게 말하면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범죄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내가 술 먹고 차 꽝 받았어요. 나만 죽어요? 누군가에게는 해코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말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혹은 생각을 했지만 별거 아니게 치부해서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었어요. 누가? 아간이.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진노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대로 아이성의 승리로 연결될 줄 알았던 거죠. 안 그랬으면 안 나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 너 왜 울고 있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이 물건 가져갔다. 아간이 물건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일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면서도 두려운 말일까요? 잠언서 1장 32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나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일들 때문에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당하는 모든 일의 영향력이 누구에게도 미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간의 탐욕이 부른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어쩌면 아간은 나 하나쯤이야 뭐 많은 전리품 중에서 몇몇 챙기는 것쯤이야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나 아니라고 야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미 예고되었고 확실히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여러분이 무슨 실수하거나 하지 말라고 막 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십시오. 그럼 다 그래요. 안 쓴 분들 뭐래요? 뭐 그럴 수도 안 쓸 수도 있지 뭘. 안 걸리면 되잖아. 정영희 집사님 아드님이 대단하게 명언을 했더라고요. 너 마스크 기침 심하니까 마스크 좀 쓰라고 그랬더니 괜찮대. 다른 사람 다 써갖고 자기는 안 써도 된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니까 그냥 단순 감기니까 괜찮았지. 만약에 메르스였다. 중동에서 오셨으니까 다녀오셨으니까 만약에 메르스였다. 여러분 코로나의 메르스요.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어제 저녁에 확진이 됐던 대전에 있던 20몇 살 아니 가족들이 격리됐는데 분명히 격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외식을 했대요. 가족들끼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어떤 애는 노래방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아니 괜찮아 내가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치사율이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감기 같아요 하고 치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단순 감기 같으면 중국을 아예 막아달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단순 감기로 지나갈 일들 같으면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1차에서 2차로 감염이 넘어가고 2차에서 3차로 감염이 넘어가고 감염이 원인에서 점점 다른 원인이 되면 변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내성이 생기고 변이 가능성이 있으면 얘가 언제 치명상이고 치명률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염을 최소화하고 빨리 이 상황을 추스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번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한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다 걸려라. 이런 마음 갖고 돌아다닌 건 아닐 겁니다. 설마 내가 코로나겠어? 하면서 그냥 다녔을 거예요. 장례식장도 안 갔다고 하지만 확인해봐야 될 일이고요. 결혼식장 가고 세미나 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졌는데 지금 70%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신천지 아세요? 모르죠? 뉴스에서 봤죠? 똑바로 왔대요. 짜파게티 먹였던 애들이 라면처럼 흐물흐물해졌어요. 태석이는 아주 그냥 꿈속에서 지금 짜파게티를 두 그릇 먹고 있네. 아주 큰일이야. 예배 전 짜파게티는 금지하겠습니다. 들었죠? 근데 뉴스에서 신천지 계속 나오죠. 요즘 뉴스에서. 신천지 교회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랑 같아 해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자기가 그 중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육신의 불멸을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안 죽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을 해요. 그건 아니지 않아? 믿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그건 아니지 않아 하고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멘탈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을 갖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구비 집사님 문 잠그셨나요? 네. 예. 문을 잠그세요.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그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만 욕먹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물타기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가서 전파시켜서 거기서도 확진자들이 막 나와야 자기들만 받는 욕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는 지령들. 이게 쉬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곧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본인들한테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두 차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 숨어서 전화다. 이게 아니란 생각인 거예요.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 속에 갇혀서 남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지금 해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확인해본 경우가 500명이 지금 넘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음압병실이 1000명 정도 베드가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안 와. 그냥 막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32일번이 그나마 다행인 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간 거라면서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그냥 코로나로. 그 아니란 생각. 그 무모한 생각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회 하면 누가 너도 교회 다녀? 같은 교회 아니야? 달라요. 거긴 교회가 아니라 장막집합소라고 해요. 장막집합소. 오산에도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저기 시장 쪽에 하나 있고 어디 하나 있고 남촌에 하나 있고 4군데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딱 하자마자 아예 그냥 주소를 오픈을 다 하고 박상우 시장이 오산 발빠르게 움직여서 거기 신천지 확인을 다 해서 그쪽 명단이랑 비교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없더라 라는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주고받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울렸다면 그 사람들도 감염된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필요하게 길에서 만나서 아마 반갑다고 악수하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하시고 챙겨 유지하시되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했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입 먹은 것 가지고 해갖고 사망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러나 방심하거나 나태 혹은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 우리의 힘과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겸손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겨도 되는 말씀은 없어요.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같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셨어요?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립니까? 형님이 저 어떤 부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니네 교회는 어때?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저희는 예배는 드려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장로님들이 전화해갖고 난리다. 왜요? 목사님 내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수습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전화해갖고 이 상황에 예배를 왜냐하면 거기 확진자가 2명이 왔거든요. 부천 지역이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니까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다들 이제 우리가 저기를 주고받겠지만 혹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순수해서 설마 목사님이 주일 예배 안 드리시겠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마스크를 쓰라 그래야 되나 벗어야 되나 막 그 걱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막 예배 안 드릴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하셨죠?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막 핑계 삼아서 그러면 예배가 걱정해서 묻을 정도면 마트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요? 마트가 사람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교회는 안 되고 마트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5장 15절 보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자망,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절망,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회가 됐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뭐 누구 때문일까 하면 범인을 색출하는 것보다 그것은 지금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치료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그냥 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나 막 싶어가지고 막 누가 가서 우리 대신 저 과천 가가지고 해코지 좀 해줬으면. 막 어떤 분들은 막 청원한대요. 군부대를 투입해서 발원 분석해야 된다고 막. 병원 예배가 한 달 동안 폐쇄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안 되니까 복지사 선생님이 열이 확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천지는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돼지 콜레라 걸리면 어떡하죠? 살처분 하잖아요. 닭 조리독감 걸리면 살처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것들은 잡아다가 자기가 대통령 됐으면 저것들은 잡아다가 다 살처분을 시켜야 된다고 막 흥분해갖고 뭐 말씀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복지사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대통령이 못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런 목사님 너무 저기 팩트 폭행이 너무 강력하세요. 막. 솔직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안 믿고 너무 저 사람들이 무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상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같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소방대원들 구급차 다 내려갔잖아요. 대구 지역으로. 지금 거기 있는 것으로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다 내려갔어요. 꼭 하고 나면 그분들 중에서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방어복을 입었어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경찰관들. 어떤 애가 서점에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손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어제 저기 대구 지역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 신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또 병원에서 탈출을 했대. 걔는 큰일 났습니다. 음성이 나왔어요. 격리가 돼야 안전한데 지금 격리가 안 돼가지고 걔 잡히면 이걸로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뭐 어때? 아까 말씀드린 어때? 아간이 그런 생각 가지고 물건 숨겼거든요. 신하를 외투 한 벌과 은과 뭐 몇 가지를 숨겼습니다. 그 행위 하나 자체로 가지고 36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은 패망했고요.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아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 있는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 숨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수를 합니다. 내가 1대1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들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겨우 너 개인의 욕심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고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그 물건들로 돌로 쳐서 불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 하는 아니라는 생각, 이 생각이 지금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막 뛰어다니죠. 뭐하러? 무단횡단도 막 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예수님이 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다치지 않게 하시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모한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누가 물에 빠져서 무모하게 그를 구하러 들어간다.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무리를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라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선한 일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예요? 나비가 여기서 탈락하면 날아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바람, 나비가 날개짓대봐야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부채질만큼의 100분의 1, 100만 분의 1도 못하는 그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저거를 숨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 못하고 이 사람은 그 짓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패망이 됐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됐던 것처럼 사망과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요.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사수했던 그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